더 빌리버스 오솔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 오늘 479번째입니다. 오늘 밤 성경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답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60번째입니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생명이죠. 이는 너희가 주었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었고 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손 못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이미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하자고 저와 여러분 장사하자고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우니까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겁니다. 성령이 7명이 역사하셔서 감춰져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이너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그러니까 누구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랍이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저 여러분의 생명이 겉사람은 날 가지고 나이 먹고 그러지만 우리 생명 영혼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굉장히 깊은 또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이 좀 기록됐고 하나님의 감춰져 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놈입니다.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앞에 다네테 결국에 하나도 안 남게 될 때까지 하나하나씩 죽어간다 합니다. 죽어있다고 그러니까 다 죽은 상태인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이 그러죠?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니까 저 여러분이 쉬는 믿음 마음으로 그 입으로 쉬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들의 죄와 과거 현재 미래에는 우리 후세대들이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산다. 그 믿음입니다. 그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고냐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서 알고 진지 모르는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이 속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육강호는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살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로 그에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죠.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나신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는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죠. 이 역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잔인한 겁니다. 다시는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말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겁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저는 성경 말씀 준비하다 이번 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그거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젠틀한 교육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없어 여기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 대표적인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은 일이 없이 죽음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든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 시국에 이렇게 해서 나이 먹은 70대 나이 먹은 분들이 보면 왜 그분들이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소년이 왜 저분들을 저러죠? 왜 60대 이상 70대 왜 저분들이 저렇게 사납고 저러니까 몸줄합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마음대로 얻어 터지도 항의도 못하고 마음대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해도 항의할 데가 없어요.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군대 가도 그러고 직장생활 가도 그러고 상용하고 그러고 짐승 취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울분들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행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민주화 교육 받고 학교에서부터 선생님한테 함부로 매타작 안 당하고 존중 안 당하고 아니 그 무시 안 당하고 이러니까 잘한 사람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젠틀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 70대들이 왜 저러는 거 그랬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천박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당연한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 뭡니까? 여자와 부부는 패야 된다고 그러고 마음대로 마저도 항의를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린아이들 패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면은 또 목사님들이 팹니다. 응? 목사님들이 당신들 죄인들인 거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서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안 받으면 저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 기르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요. 본인도 힘들었죠. 왜 나도 모르고 본인도 어린 자녀도 몰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죠. 아빠는 이상하다고 목사가 이상하다 보는 나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 근데 은혜와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거 잘못된. 그 전에 율법은 더 심했죠. 지금 문제가 되는 목사님 세미나 가잖아요. 그러면 사모나 목사님 계급장 떼라고 그러고 욕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끼들 하면서. 그분이 지금 사람들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테러해라, 뭐해라, 죽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잘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천박해져 있는 겁니다. 밟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까지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쭉 가게 돼 있고요.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상한 일 당하지 않고 여기지 말라고. 예,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길을 내니까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날 거니까 살아난처럼 젠틀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생명을 쓰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 본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다께는 모르니까 그 행동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맞은 사람들은 계속 맞아야지 본인이 그게 행복한 줄 알아요. 맞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를, 우리 이제 사촌형이 군대 갔는데 매일 저녁에 빠따 맞았다고. 오늘도 안 맞으면 잠을 못 자니까 빨리 때려라, 나 자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분이 지금 60대 이상, 지금도 군인들 그렇게 해봐야 큰일 납니다. 바로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5절 21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유대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갈라디아 얘기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 아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주장해요. 지금 똑바로 없어요. 저도 율법의 행위로 못 살아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기능을 쭉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만 안 하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행동만 안 하면. 그러니까 행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 상관없네요. 근데 뭐 예수님은 율법의 기능 그게 아니라는 걸 회복시켜서. 근데 마음으로 저 사람 미워했지, 살인했다. 마음으로 이웃것 탐냈지, 도둑질했다. 마음으로 이웃 사람을 품었지, 음란했다. 마음으로 율법의 기능이니까 아무도 율법에서 벗어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위에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 율법의 기능을 딱 회복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리를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잖냐? 결코 바로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빨리 헐었던 거 다시 율법으로 헐었던 거 다시 세우면 범법한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육체 율법에 대해 죽었나 보십시오. 예수는 율법의 끝마칩니다. 모든 율법을 사단은 네가 책임져 너 때문에 하고 마귀가 사단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 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저 여러분의 율법의 죄. 율법은 대가를 요구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철저합니다. 지금도. 근데 뭐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야 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같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는데 같이 장사하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제 내가 율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분은 여러분 성도도 헛되게 믿게 해요. 율법을 강조해서 내 말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라 거칠게 나가라 그러는 어린애 짓하잖아요. 너무 천박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사이비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 사이비 소리 듣는 분이 또 희한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누굴 욕을 막 하더라고요. 대통령 부인을. 왜 그런가 그랬더니 대통령 부인이 알았어요. 그분이. 한 달에 1억 5천 내지 2억을 들여서 달마다 뭐 어떻게 했대요. 구술했대요. 한국에 있는 명산 5개 된 데에 이제 구술했대요. 근데 그 구슬 5개니까 그 신당마다 1억 이제 5천 내지 뭐 4천 내지 5천 내지 그런데요. 매날 같은 날에 같은 시 구탄다고 욕을 했어요. 그분이 정강훈 목사님. 네? 그렇게 막 하는 분이 구타는 대통령 부인을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묻겠습니다. 집사님, 목사님이라고 왜 그런 욕을 하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보수에 계신 목사님들. 구타는 거 보는 욕하면, 정가고 목사님 욕을 했어요. 대통령 부인이라도, 뭐 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 율법에 있던 그런 분들이라도, 왜 여러분들이 구타는 건 몰랐어요? 수백억씩 헌금을 들어서 하는 국민일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욕 안 하잖아요. 내가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요. 좀 양심적으로 살자고요. 그분들 양심 없죠.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혹세무민하지만
사입이라고 욕하는 분은 굿하는 것까지 용납 안 되고 욕을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분이라도. 당신들은 뭡니까? 목회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몰랐어요? 알면서 왜 욕하고 왜 교회 집사님이 야당 대표라고 그분은 왜 욕하라고 비난하냐고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 있으면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고요. 아무 힘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국교회가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몰랐냐고요. 국민일보 몰랐어요? 국정방송 사장 몰랐어요? 굿하는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잘 벌려고 그랬던 건 누굽니까?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 뭐야? 자칭 위대한 사람? 그래, 당신 12끼 먹어. 그러나 욕은 하지 마. 내가 그러잖아. 당신들 위대해? 12끼 먹어 그런 거예요. 그 얘기 12끼 먹은 사람 있어요. 나발, 바보. 나발의 뜻은 바보예요. 당신들 바보, 나발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 이익 앞에.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 양반 정광훈 목사 그럼 욕을 하면서, 정광훈 목사는 그래도 굿하는 것까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2억씩 들어가요. 그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걸 알고 깎은 거예요. 특할배 이런 데도 자기 돈 나갔어요? 국가세금 나갔죠? 정광훈 목사는 그래도 욕을 했어요. 옳고 옳고 그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사촌 만나는 나한테 맞거든 내가 이 얘기 한 거예요. 나온 길에 한 거예요. 응?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고 이방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 죄인으로 들어간다면 그리스도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전에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다 율법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미 나는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총을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죽으면 헛되게 하십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 근데 소금이 어떻게 밟히는 줄 압니까? 진흙탕 땅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이 딱딱하게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풀이 안 자라는 겁니다. 응?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세요. 자, 가르 이는 안에 이 가르란 말을 누굽니까? 챗비티는 그러므로 이는 그런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이 가르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자, 조의 생명입니다. 조의 생명 천만이 나오지 생명을 소유한 어떤 사람은 생계를 벌어놨다. 조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 때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생명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단 정성을 이 어둠에서 하늘의 악한 영을 심판하고 그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까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때 그러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생명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킬 악한 영을 심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내를 떠나갈지어다. 사업적인 떠나갈 일하nem적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혼란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는 것입시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말이 이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그 사람 제일 듣기 싫은 게 뭔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듣기 싫습니까? 설교를 하고 그런데 겉모술수로 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막 저거 인간의 냄새가 나네.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거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왜? 그분들 되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바로 이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부활하여 단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의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아들도 생명의 근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는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내 말에 놀라지 마라. 죽은 이들이 모두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단죄를 잃게 된 것이다. 여기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면 이제 신학교에서 한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뭡니까? 결과가 있답니다. 어저께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더라고요. 눈물로 씨를 뿌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괴로웠습니다.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출발에 이제 조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운동하고 운동체육관 가면 주차장에 나와요. 거기서부터 방언하고 너무 괴로워서. 근데 정말 악화가 되더라고요. 정여신 교수가 조민이가 그렇게 되고 남들 그 사람이 또 대통령까지 너무 하나님 뜻이 없습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하고 어느 날 쾌벨렛이 다스리는 자의 그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뭐가 안 보여요. 그래 계속 했습니다. 저들의 계획까지 수풀하 뭔가 꾸미는 것 같긴 꾸미는 것 같았어요. 사단 정성을 여덟에 사는 악한 영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모든 꿈이 물러갈지라. 그 당시에 들리는 게 뭡니까? 다 달마다 굿하는 소리는 들어왔습니다. 막디안을 들어서 구설한다는 소리는 들어왔습니다. 정보는 근데 요 근래 이제 계룡산에 있는 굿당에 있는 분이 양심 고백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한테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늘의 명당 굿당이니까 명당이 막 전국에 있는 유명한 굿당 거기서 구슬한다고. 근데 자기네 계룡산에는 적어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매달 돈이 받는 거면 사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한다. 국회 때도 말도 못해 그건 돈 더 들었다고 합니다. 막 이 굿하면서 이거 이 향냄이 전국 산에 그냥 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자기네들 국회의원 선거 때 이긴다고 그냥 굉장했다. 그 굿을 왜 합니까? 귀신을 불러도 인하는 자를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뭔가 꾸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원했습니다. 기도. 마음의 괴롭고 근데 조짐이 근데 뭐 끝까지 참고 하는 거예요. 사단 정성의 여덟이 산악한 영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혼란 같은 이 나라면 떠나갈지어다. 근데 어느 날 확 바뀌어. 저렇게 일을 벌릴 줄 몰랐죠. 근데 뭡니까? 근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네. 희한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너무 괴로워서 그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그거 듣는 책이 있으면 듣고 보고 그러는데 딱 한강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산자를 살린다. 광주사태 때 교훈입니다. 젊은 병사들 국회 나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가면서 쓰고 그러지만 나라가 망했다고 군인들이 입에서 그런 게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망했다고 자기들 여기 왔다. 지금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나라가 망해서 자기는 입국해까지 들어왔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요. 악한 여러분. 근데 미국 쪽에 이제 들어보면 미국 쪽에 나온 얘기를 이렇게 참 이렇게 들어보니까 미국은 일본이 배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배후에 있다. 제가 일본 사단 정성 여담에서는 너희들 계획과 수프로들 계속 명령했던 겁니다. 계속.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딱 알아.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생명을 가져가야 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실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의 인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선한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이라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김경일 목사 그분 소천했죠. 마을에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박수무당이 됐는데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무당은 하나 주면 9을 뺏어간다. 악한 귀신은 하나를 줘요. 그럼 9을 다 뺏어가. 다 뺏기잖아요. 지금 한번 상태가 한번 모든 거 다 이러네요. 저거는. 네? 하나 주면 9을 그러니까 몽딱 뺏. 그럼 나머지 박수무당은 이분이 회개해서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은 하나 주면 9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정상 여둠에서는 여 지배하고 다시 그 통찰. 지금 귀신에서 놀아나서 여기 훅새 모미를 하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지금 후퇴를 시켰습니까? 응? 얼마나 후퇴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을 또 쫓아가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살리는 겁니다. 악한 영은 반드시 그래요. 악한 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7절인데 한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뭐야? 신앙생활을 떠나서 장사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하는 사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내가 너를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거고 이것저것 살이를 할 것이거늘 이것저것 그러죠? 이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래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게 바로 죄입니다. 뭡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우상한테 가고 잠시 뭐 샤머니즘한테 가고 무당한테 가고 아니면 어디 가고 그런 돈을 벌는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입니다. 이 말. 오늘 저녁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에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안개 지나다 이겁니다. 내가 생명하고 모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분명히 그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판사들은 이런 존경하지 마세요. 원바로 분명히 제가 다닌 목사님 자리 장로님이 건축하다 뭐 이렇게 백지 위임하면서 분명히 사기꾼들한테 여기 저희가 사기꾼들 아닌데 뭐요? 정관예우 변호사 쓰니까 여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알아요. 근데 뭐 장로님한테 그러더니 사기당하죠. 장사하지 마시오 그러더니 판사가.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도둑질을 알아요. 근데 뭐요? 정관예우 변호사를 붙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변호사입니까? 원더풀 카면 7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돼. 왜? 여러분과 도둑질해가 7배로 갚을 줄은 갚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나라 2년 31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망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외국에서 달달이 한국에 갚은 이건 너무너무 클 거라. 근데 뭐예요? 7명으로 갚을 줄라. 지도자가 바뀌고 정치체계로 안정이 되잖아요. 손해난 걸 7배로 갚을 줄라. 믿으시면 아멘. 손해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이 났어요.
연구비부터 IMF 때도 안 깎은 연구비를 깎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손해가 많아요. 왜? 일본은 우리나라로 튀면 안 되니까. 일본 앞서가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 어려운 거 알아요. 손해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음으로 양으로. 근데 7배로 갚을 줄 하면 돼요. 믿으시면 하면.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나 내일 저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죠. 장로님은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약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허영에 들 바에 허영에 들떠서 장담을 하고 있어. 바로 참 번역 맛깔나게 공역계 맛깔나게 했네요. 이런 장담 모두가 악한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허영에 들떠서 사람들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하면서 하지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허영에 들떠서 우쭐대면서라고 그러냐? 허영이란 말 이제 딱 들어오죠. 허영을 떠서 뭐야? 조사 다 해봐야잖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 사람 내면 조사 다 해봐야 돼. 근데 뭐야? 그 사람 말만 믿고 노인네들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쫄딱 망한 사람들. 투자 알지도 못하면서. 까봐요 이거예요. 도네이션 좀 하시라고. 한 달에 얼마 내가 돈 벌면 한다고. 그러면서 몽땅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쭐대면서 허영, 여러분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선한 일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여러분 한탕 그냥 연구직관 할 수 있어. 저 북한들 다 하고 가면 연구직관 꾹꽂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겁니다. 악한 깨를 흩어놓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야 돼요. 쇼하는데 속지 말고. 너희가 자 감춰졌다. 커크레이타이 감추다. 씌우다. 가리다. 우리 뭐는 씌우다 가리는 거죠. 자신을 감추는 비밀로 하다 그러면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인 주신 아버지요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나타날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옳소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근데 뭡니까? 여러분 듣는 적이 있죠?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짐 안 맡겨요. 절대 안 맡깁니다.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 지식, 논리, 철학을 해결한다. 그러다 쫄딱 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싣고 너의 짐을 가벼라. 자신들이 멍에를 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의탁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제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바로 이겁니다. 감춰놓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복종하십시오. 겸손한 사람 복종. 근데 본인이 교만하고 똑똑하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마귀 대적.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데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적을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성령께서 그러시더라. 그 말 딱 들을 때
아무리 유능한 목사하고 똑똑한 목사라고 또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 지형이었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힘없거나 예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비난하고 정죄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내가 그러잖아요. 정강훈 목사처럼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들,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 무단 그런 거 못 참아서 비난 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소리 입 딱 닫고 쉬면서 주님 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집사님들 이런 사람 비난하고 정죄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철부지. 아이들 철부지 아이같이 산으로 왔을 때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려달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잖아요. 은혜로운 건 뭡니까? 힘써도 노력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가왔다. 또 왔다. 또 오고 또 오고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밖에 아들을 아는 자는 이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어. 바로 이겁니다.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 사람 모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맡기면서 쉬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믿으시면 아멘.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비난받고 학교 가면 죽어 터지고 여학생은 쓰레빠로 그냥 뺨 때고 때리고 우리 사촌이랑 보면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선생이냐고. 기분 나쁘면 시계부터 푼대요. 그러면서 한 대로 때려. 찍소리도 못하고. 스승의 날임 가서 바쳐야 되고 안 바치면은 무시당하고. 학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거 못 받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 그거 없대. 지금도 나이 먹은 교사 출신 비난합니다. 근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맞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국회 들어왔어요. 한 번 안 했어요. 죽은 자가 살리는 거. 그게 민주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렵고 힘들죠.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쥐어 패고 못하니까. 그게 교육입니다. 참고 있네 하면서. 깎아. 그게 싫어가지고 대안학교 보내고 그런 사람들 못 자라요. 같이 애들끼리 부대끼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게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똑같습니다. 마음대로 폭력행하고 양육강식으로 그럴 때 교회에서도 그럴 때 어떻게 아니다. 인격 약한 사람 존중. 바로 이겁니다. 약하고 존중한 사람 품에 안고 그분들이 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불의하는 왜 양육간식이 있어가지고 약한 사람 짓밟고 그래야 되는데 워워워 하지 마라. 저 약한 사람이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물이라도 주고 도네이션을 하고 이러는 거. 못 참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 이 모든 거. 그래서 감춰주는 겁니다. 오히려 철부지 어린 그 사람들 봤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못 참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응? 지금 탄핵당한 그분한테 검사를 받았던 분이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오줌을 다 쌌나 봐요. 저는 그랬어요. 신문지를 거기다 해라고 그래서 모욕감을 느껴 죽고 싶었다고. 그런데 법원에서 불구속 나오니까 이를 팍팍 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방법이 어딘지 일본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6번 구속됐는데 그 아들 문성우 씨가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군부시대 때도요, 여러분, 남자 아랫돌이랑 여자나 부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서 일본 특수부 검사 99% 이상 자기들이 다 눕는다고 그래요. 왜? 안 보러 그럼 자식, 부모. 이게 일본 악질이 하는 방법이에요. 고등경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 악하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 근데 내가 이런 치를 떠는 거예요. 악한 방법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성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를 편히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오냐고 겸손하여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잘 살아요. 싱가포르. 잘 살아요. 6만 불 이상 넘어요. 근데 싱가포르를 왜 세력 사람 존경 안 할까요? 거긴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요. 일당 독재예요. 이강현 수상 그 집안들이 다 해요. 그래서 비판하지 언론이 재판 걸어요. 돈만 있어도 자유. 근데 거기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뭐예요? 율법 얘기는 못해요. 은혜의 진리를 얘기해요. 왜? 그거 외에는 방법 없어요. 은혜의 진리를 얘기해요. 뉴크레이션 처치 목사님. 그거 외에는 싱가포르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강현 재밌는 거 거기에 이강현 수상 그 사람들 그 교회에 나와요. 정치적인 얘기 했다가는 나가버려요. 정치적인 얘기 한번 목사님 그냥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싱가포르이 선진국이라면 얘기 안 해요. 언론인들이 셧다운 마우스예요. 바로 이거 해야 돼요. 돼지처럼 돈만 많다고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을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또 아들과 또 아들을 계시해 주시려고 하는 사람밖에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빠르게. 은혜로운 주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이여 준 내 생명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내 짐 져주세요. 내 사업장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 책임져 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를 책임져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비난해요? 세상 사람 비난해. 예수님 비난 안 해요. 그래 내가 너를 감싸주리. 나는 오냐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십시오.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 형제 건강 주시고 자녀들 건강 주시고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공예술 문화 체육 안정과 평화를 주십시오. 그동안 세계에서 곤죽이 되고 평화는 손해냈던 1급회로 갚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책임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들아 새벽에 그 재밌는 말씀 가끔 깜짝 놀래요. 그냥 교회 크고 작은데 씨를 뿌리는데 상관이 있냐? 없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라는 이유가 아니야. 다윗이 어려웠을 때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화려하고 크다고 거기가 황금밭이라고 아니라니까. 황금밭에 여러분 씨가 안 나요. 그냥 옥토가 되면 돼요. 네? 우리들 괴로 아픔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쉼입니다. 쉼입니다. 결합을 의미하는 전치사인데요. 동참하다 함께 하거든요. 에베소 3장 14절 21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물어볼 거구나. 그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영광이 풍성하며 저 이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에베소서 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송도한게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잘것없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형편없이 미약하고 그랬지만 세계를 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사랑 속에 뭐예요?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았어. 양육강식만 있는데 내만 있는데 뿌리가 막 있다고?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라 구슬하고 그런다고 아무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저 여러분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갑니다. 너들의 계획과정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깨부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합니까? 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겠죠.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린 청소년들이 자라서 자녀들에서 시집장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 고생 엄청 했구나. 우리 사도는 딸만 둘인데 얌전해 지금 아들 손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가만 안 있으니까. 그냥 저도 봐도 땀 삐질삐질 흘려요. 가만 안 있으니까. 우리는 더 했죠. 우리는 더 했어요. 지금 우리 손자분 우리 아들보다 더 한 것 같아요. 활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대단했거든요. 많이 물렸어요. 저 깜짝 놀라서.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우리 처갓집 할머니는 애들을 얻고 있는데 여기 등어리가 짓물렀더니 애들이 여기서 얻고 있으면 여기 또 오줌 싸면 그거 하고. 그러니까 너 할머니가 여기 지금도 우리 집사람 그 얘기해. 7 형제인데 여기 할머니가 이 등어리가 짓물었다. 그러면서 길러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감사하죠. 그분들 보면 추억하면 감사하고 고맙죠. 고마워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기도가 큰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부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영원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손자이니까 손자가 지금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오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고 내적 인간을 그렇죠? 내적 인간 이놈 속사람인데 이제 여기는 내적 인간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내적 인간을 굳세게 해주시길 빕니다. 우리 속사람입니다. 그래 아버지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갖고 사랑을 기초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의 성령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사고하고는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진리의 말씀에 책임지라고 부탁한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믿으시면 아멘.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모음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생각을 더 사랑해요. 더 생각하세요. 우리는 단식으로 하니까 조밀하게 더 하세요. 근데 단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진리로 부탁하면 가면 됩니다. 그냥 사랑으로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끌어가세요. 이끌어가세요. 헤아릴 수 없는.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시집장가를 가면은 애들 교육에 더 도움이 될 텐데 많이들 안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걸 알까. 그럼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질 텐데 좀 그러죠. 그게 근데 나중에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너무 이제 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바도스라고 그러죠.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자, 감춰진 생명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자, 악한 자 그를 만지도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뭐예요? 너희 이미 죽었고, 주 예수님께 너희가 이미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감춰졌는데 누가 손 못 댄다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할 거니까, 세상에 악한 자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에 처해. 그런데 뭐 찬 조건은 만지지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 누가?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해. 여러분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사단 정성은 여둠의 세상 악한 영은, 통치하고 이런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 못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전하다 너희는 자신 지키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거기에 찬동도 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한테 겉모술수에 여러분 혹세무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로 왜? 기본 양심이 있습니다. 기본 영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되는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분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습니다. 악한 영.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면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앞에 얘기했죠. 어느 도시에 가서 한탕하고 장사를 하고 잘하고 그 허영에 들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당한다 이 말이에요. 네? 말을 해치지 못한다는 걸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있다. 이걸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악마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 지배하고 깨부수고 나가면 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걸 믿고 나가면 됩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거 악한 영을 어떻게 우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달달이 굿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날에 굿하면 대단할 것 같죠. 우상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은 바로 멀리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것 같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악마가 그를 다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했던 방법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되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이 악한 영들은 뭐예요? 자신을 우상으로 써서 우상한 방법으로, 샤머니즘 방법으로 여러분 다스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우상단이 엄청 많습니다. 동남아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 가보십시오. 우상이 없지만 공산주의라는 그 성도들, 사람들의 국민이니까 개돼지니까 나와서 그들을 개돼지식 노릇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이러잖아요. 북한 한번 가보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젠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받고 격려하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젠틀해질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도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치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번 보라고. 사람 만나면 꼰적합니다.
자기 허영애를 떠서 얘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딱 보면 알아. 아, 하나님. 진정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부자 흉내 절대 안 내요. 수수하게 있고 모른 척하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분은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를 해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득세할 것 같죠? 저 여러분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가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가리고, 네, 저 사람 너머에 악한 영이 있구나. 저 사람 너머에 성령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 생을 멀리 가십시오. 멀리 가십시오. 항상 우리를 기르게 줄 생명이신 예수님을 같이 가는 그분의 사랑, 은혜를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